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포도나무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애써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 같이 마치 쉼을 쉬는 것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넉넉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요.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요. 교회가 하나님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같이 사랑할 때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털툴리안이 말하기를요. 초대 교인들은요.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대요.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크리스천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얘기예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사랑이요, 복음을 교회 담장을 넘어 뻗어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사랑이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리로 듣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죄로 인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형태로 오사 사람의 심판대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부정, 부패, 불의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돌려드릴 수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느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소외받고 억압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소위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 부르심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큰 환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랑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초능력이 몸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초능력이 나와요. 사랑을 하더라도요, 초자연적으로 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 세 3장은요. 세 3장은 장차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구하라고 합니다. 주실 분이 오실 테니 그분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준 사람, 나의 앞길을 막은 사람, 내 자녀의 앞길을 막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유 없이 비호감적인 사람, 관심 갖기 싫은 사람,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미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선교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는 센터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모아둔 목재 창고가 불법이라며 경찰서장부터 말단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게 했답니다. 물론 목재는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봐서 현지 사역자들, 현지인들도 돕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이 지금 선교사가 하는 일은 이 나라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 왜 사는 일이 있니?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경찰서장과 이 경찰 말단까지, 그 말단 경찰까지 다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요. 오랜 신랑 끝에 드러낸 그들의 본심은 관행상 목재값의 반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4만 불 정도의 돈을 요구했어요. 선교사님이 차라리 자기가 감옥 가겠다고 하자 이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설득을 해서 10,000불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3,000불까지 내렸대요. 3,000불 주고 우리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이 선교사님께서 3,000불을 마련해서 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연결음이 복음성가였다는 거. 선교사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성가를 통화 연결음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 연결음을 복음 성가로 해놓았다면 그분이 엄청난 고백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느 교회에 집사나 장로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는 카톡에 뭐라고 올리냐요. 오직 예수. 주님만의 난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에 이렇게 올렸어요. 무익한 종.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것도 고백적인 크리스찬이 이럴 수가 있는지 가슴이 무너졌대요. 그날 밤 침상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그 무거운 나무를 나르느냐, 진짜 몸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통증으로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러려고 이 대접을 받으려고 온몸이 부서라지면서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 교회에서요, 가장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만달란트 그 비유를 읽으면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전부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면요 60억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3개월 월급이니까요.
어떻게 자신은 60억의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만불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처음에는 불가능해요. 탕감 막 받은 직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탕감 받았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마음의 구원의 감동이 다 사그라지고요. 복음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동이 사그라지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닌 지 3, 4년쯤 됐을 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겼죠.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치면서 남들 MT 갔대. 캠퍼스 정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적도 있었죠.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을 때 신촌 한 복판에 춤을 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10년만 지나봐요. 신앙이 화석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복음에 의한 생명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교회 섬기고 3개월 시험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화석화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분들에는요. 냉소적인 비판주의로 나타납니다.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발견하면 칼날처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비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리하게 해체는 너무나 잘하는데요. 다시 세우지는 못하세요. 해체만 시키고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홈레스가 돼요. 영적 노숙자가 됩니다. 복음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독선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다른 신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면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됐어요. 근데 그 하나를 모토해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지하교회 무덤을 가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원래 로마 바티칸 옆에가요 경주장이었어요. 그 경주장에서요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짐승들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 더 보태지 못해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이름 그 한 분밖에는 하나님에게로 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음을 싫어하고 핍박했어요. 직접 봤어요. 그 엄청난 지하 무덤들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원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다원적, 개인 중심적 사고. 그래서 세상에는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가치와 사고가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명확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명확히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를 미워해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대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그렇게 복음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떻게 성경책이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선교사님들의 배에 해안에 닿지도 못했어요. 불화살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그나마 성경책 하나 가슴에 품고 들어왔는데요. 젊은 포졸이라 그러나요? 창에 찔려서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죽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 하나가 어떤 분의 손에 쥐어져서 그걸 버리기가 뭐하고 종이가 워낙 귀했던 때라 그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죠? 벽에 벽지로 썼어요. 성경책을.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미워해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는 사랑이 없으면요. 자녀들조차 전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한 고등학생이 엄마가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 말은 2세 아이들은 기존 세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참 많이 혼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들은요. 당연히 자식들한테 매를 둘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세대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라도 혼낼 권한, 매를 들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워낙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에도 정말로 호랑이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교회 갔는데 호랑이 같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참 사랑받지 못한 세대였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시지 못하신 가능성이 참 많아요. 6.25 전쟁 때 없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적인 어떤 깊은 관계나 깊은 자애로 사랑 이런 거 없었어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전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웃세대가 우리를 품어야 될까? 우리가 웃세대를 품어야 될까? 답은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먼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주도에서 나갔다가 아버지가 픽업을 하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숙제하느냐, 아버지 학교 숙제하느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확 안았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대요. 어떤 분은 아이를 너무 많이 두들겨 패셔서 아이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불 끓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 아들을 때렸대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셨대요. 이것을 본 그 아들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울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눈물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울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무너뜨리셨어요. 나누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원수지간이 된 이 두 그룹을 교회라는 사랑 공동체로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원수지간은 없을 거예요. 이 원수지간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어요. 사랑만이 그 적개심과 분노심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좀 더 노력해봐. 왜 더 사랑하지 못해? 교만으로 이어지고 판단으로 변질돼요. 사랑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성령님과 살아갈 때, 살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요, 그분의 사랑이 커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요, 그분의 선하심이 커져요. 내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커지면요, 그분의 온전하심이 커져요. 예수님이 하신 거 모두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은 내가 했고 그것은 예수가 했고 너는 네가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품는 것 같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관계 안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희망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